사랑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남달리 뛰어나 우리 모든 유초, 중고등부 학생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한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성경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시작.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거듭나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오늘 오전 시간 예수님과 성전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에 그렇게 환전상 그리고 장사꾼 상을 드렸고 다 내쫓아버린 이유가 왜 그랬을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장사꾼의 그 집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장사꾼의 소굴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도전받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이 성전 안에서 회개하는 심령,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가득 찬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는 없고 오히려 환전상과 어울러서 장사꾼으로 그냥 북적북적거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노발대발하셔서 모든 장사꾼들 다 내쫓아버리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오후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양육하는데 교사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더 많이 지식적으로도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소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인 것은 우리 예수님만 증언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교사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수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시작. 신자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까? 아니면 적게 읽어도 괜찮습니까? 우리 매주마다 우리 주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은 지난주 구역 현황해서 믿음 구역부터 쭉 기약 구역까지 성경 인원이 몇 명에 참석해서 몇 구절 읽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은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가 성경 많이 읽어야 합니까? 적게 읽어야 됩니까? 두말할 것 없이 많이 읽으면 좋은 것이죠. 그죠? 성경 안 읽는 사람이 문제여서 그렇죠. 우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일주일에 솔직히 말해서 몇 장 읽으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아예 안 읽으신 분들은 뭐 할 말이 없죠. 그래도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읽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까? 아니면 적게 읽어도 괜찮을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리려면 먼저 많이 읽는 것과 적게 읽는 것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많이 읽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적게 읽는 것일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장 하루에 한 권을 읽는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면 창세기에 한 권을 읽는 사람은 많이 읽는 사람이다. 아니다. 하루에 3권을 읽는 사람이 많이 읽는 사람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어떤 이는 아니다. 성경책 그렇게 어떻게 날마다 읽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일하지 말란 말인가? 성경책 50장 읽으려면 지금 오전 내내 그냥 시간 다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일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느냐 적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각자의 그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읽는 것과 적게 읽는 것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서 이 사람은 많이 읽었어, 이 사람은 적게 읽었어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것들 그 모든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다? 자기 자신의 기준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책 저 사람 참 많이 읽었네 했을 때 나보다 많이 읽었을 때는 기준이 됩니다. 그죠? 저 사람 나보다 적게 읽었네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장 이상을 보는 것부터 많이 읽는 것이고 몇 장 이하는 적게 읽는 것이라고 기준이 있어야 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적게 읽는다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많이 읽었다 적게 읽었다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 말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을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책 몇 장 읽었습니까? 많이 읽었습니까? 적게 읽었습니까? 그럼 많이 읽었냐 적게 읽었냐 기준이 어디냐는 것이죠. 기준이 있어야 많이 읽었다 적게 읽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희한하게 또 성경에 바라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바라봤을 때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것은 기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성경을 많이 봐야 되냐 적게 봐야 되냐 이것을 보면 또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가르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바라보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성경책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긴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읽어야 되느냐, 적게 읽어야 되느냐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적게 읽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좀 성경책 안 읽는 분은 마음이 좀 놓이시죠, 그죠? 근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많이 읽어라 적게 읽어라고 했을 때 많이 읽고 적게 읽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이 읽고 적게 읽고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은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읽을 것을 강조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음을 전한 사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책 안 읽으시면 천만다입니다. 사도들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 그렇지, 역시 목사님 내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주시는지 몰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금요리가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 좋아하고 있을까? 했을 때 막 계속 길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면 금요리가 성경책을 하루에 몇 장을 읽을까? 그래서 몇 장 읽는다고요? 네, 3장. 3장 읽은 것이 많이 읽었습니까? 적게 읽었습니까? 우리 민혜부터 자기 기준에 비하면 잼도 안 돼. 나에게 비하면 잼도 안 돼. 그러니까 나에게 비하면 금요리가 읽는 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잼도 안 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3장. 3장도 못 읽는 사람도 있어. 금요라. 웃는 거 봐봐. 그러니까 3장도 못 읽는 사람도 있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면서 성경책 하루에 3장도 못 읽는 사람이, 그러면 어떡하겠냐 말이죠. 그래 오늘 설교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란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어라 적게 읽어라 그런 것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또 뭔가 새롭게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적게 읽는 것에 대해서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읽는 것에 매이지 말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금요 기도 때 이거 성경 구절 읽은 거 파악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피해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믿음의 것들 영의 양식은, 육의 양식은 배고프면 먹을 줄 알면서 영의 양식은 왜 또 찾아 먹지를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믿음의 것들 예배 참석하면은 그래도 괜찮아.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데 그 사람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 양심을 팔아야 되는 것이죠. 읽었으면 정확하게 말할 것이고 아니면 안 읽었으면 말을 못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적게 읽는 것에 대해서 매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매인다는 자체가 성경책 안 읽으면 부담스러워. 이건 꼭 읽어야 돼. 하루에 분량된 책정된 분량을 읽어야 돼. 안 읽으면 이것도 안 돼. 완전히 우리가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 사탄은 우리를 올가맵니다. 우리 하나님은 푸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 적게 읽는다 안 읽으면 안 돼. 읽어야 된다는 얽매이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적게 읽어도 괜찮다는 말로 또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얽매이지 말라고 하니까 적게 읽어도 그럼 그렇지 목사님 역시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 하고 어떻습니까? 성경책을 얽매이지 말라고 하니까 읽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안 돼. 또 이거 목사님 얼굴 메고 있네. 근데 지금 우리 여러분에게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가 아니면 적게 읽어도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있다라거나 성경을 적게 읽고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성경 읽는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바라보니까 나는 성경을 읽고 있다, 많이 읽고 있다, 적게 읽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책 읽어봤자 소용없어요. 이제 정신 챙겨야 됩니다. 제 말씀에 오해 졸면 안 돼요. 졸면은 이거 오늘 도대체 목사님 성경책을 많이 읽으라 했는지 적게 읽으라고 했는지, 근데 성경책 읽는데 매이면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책 안 읽어도 되겠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또한 있음을 볼 때에 안 읽으면 또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책을 읽긴 읽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내가 성경책 오늘 내가 봤어 촉하게 많이 봤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어제보다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어제보다는 성경책 적게 읽었어. 오히려 더 보니까 이제는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 적게 읽었다 했을 때 보면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핵심인 겁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즉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경책을 읽는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인데, 하지만 우리 미리부터 만약 진심으로 진심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자신이 성경을 읽는다는 개념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내가 많이 본다 적게 본다가 그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내가,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많이 읽고 적게 읽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 다음 보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분명히 읽긴 읽는데 내가 이 성경을 어떤 마음 자세로 내가 대하면서 관심을 갖고 이 성경책을 읽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우리 미니모스들 한번 위로 다시 질문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신자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까? 아니면 적게 읽어도 괜찮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옆에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성경책을 덜 읽었네? 그 덜 읽었다는 기준이 뭡니까? 자기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데 있어서 여기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니까 성경책 안 읽어도 되네? 얽매이지 말라고 했으면 그럼 나는 금요일보다는 3장이니까 한 장만 읽어도 되겠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니지. 내가 금요일에는 그래도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3장이면 나는 중학생이니까 6장은 읽어야지. 아니 고등학생이면 9장이나 읽어야지. 그러면 나는 대학생이니까 10장 이상은 읽어야지. 나는 어린이 되었으니까 어떻습니까? 15장 아니면 30장이나 읽어야지 하면서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성경책 얽매여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또 읽다 보니까 안 읽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낭패 보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 철저하게 그 성경책 읽는 목적, 관심 어디에 있느냐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읽고 보자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그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부터 우리가 제대로 고쳐나가야 된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그 목적과 관심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알아야 성경책 많이 읽었다 적게 읽었다라는 그런 기준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 성경을 내가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성경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한 장만 읽어도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많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근데 한 장, 10장 읽어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뒤에 가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내친김에 한 번까지 더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시작.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십니까? 성경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것들? 신앙이 있는 사람만 성경책 보는 겁니까?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도 봅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성경책 참 신앙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성경책 차고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펼쳐놓고 귀에 이어폰 끼고 성경책 읽어주니까 계속 보고 있어. 책이 이제 무겁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 많이 보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성경책 읽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들의 기준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성경책 보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그죠? 일단 성경을 읽으면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책 보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성경책 보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질문 다 해놓고 답변 다 말해놓고 어떻게 우리가 뭘 답변하란 말입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성경 첫 번째 질문, 많이 읽어야 되냐, 적게 읽어도 되냐? 이제 두 번째 질문,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있느냐,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신앙이 없는 사람도 성경책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성경책 읽습니다. 그러면 성경책 읽으면 내 믿음이 점점점 쌓아지느냐? 아니란 것이죠. 그와 반대로 성경책 읽으면 읽을수록 또 신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성경책에 대해서 우리가 논한다고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없다고 해도 성경은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거나 하루에 얼마를 읽는다는 것 등 기준으로 해서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극히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39절 시작. 너희가 이 성경에 온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39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기서 성경을 연구하라는 가르침으로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하고 이 성경에 대하여 연구하거니와 라고 했는데 이 성경을 연구한다 했을 때 우리 믿음으로부터 성경을 연구하라는 가르침으로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죄를 말씀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음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시비를 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 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겼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고 또한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질문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첫 번째 많이 읽느냐 적게 읽느냐,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있느냐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 다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만 성경을 읽느냐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읽느냐 라고 했을 땐 다반사입니다. 반대의 모든 것도 다 같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세 번째 시작.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성경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못 알아보겠습니까? 여기서는 우리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치대로 한다면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성경책을 우리가 보는 사람들마다 증언에 대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아느냐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면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모세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말을 믿는다고 한 유대인들, 모세의 말, 즉 모세 오경을 믿었으면 부지런히 읽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모세의 말은 분명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아주 추정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 오경을 그들은 뭐 줄줄줄 깨도록 엄청나게 많이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란 모세의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46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하는 말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모세의 말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책을 읽었다 안 읽었다는 것이 결론은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모세를 믿었습니다. 모세를 믿었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결국 뭐라고요? 유대인 스스로 모세를 믿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세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모세 오경을 읽었고 모세를 믿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고 모세를 믿지 않은 그런 결론으로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는다고 하였지만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실상.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고 있는 자들,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모세를 믿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같이.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에게 모세는 엄청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습 볼 때 모세 오경 그들은 줄줄줄 깨도록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한 말에 대해서는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모세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누구를 믿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왔다고 하지만 믿지 않은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몇십 년 동안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다녔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운하게, 기분 나쁘게. 아니요, 기분 나쁘라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몇십 년을 다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글을 읽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읽지 않는 것이 곧 유대인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볼 때, 모세의 글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면 모세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고, 그리고 죽이려고 한다면 모세의 글을 읽었다 안 읽었다? 안 읽었거든요. 똑같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의 실상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실상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과 실상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실상이 오늘 우리들의 실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모세 오경에서는 분명히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지 않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모세 오경을 읽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입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유대인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종교생활이죠. 다 종교생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신앙생활과 똑같은 겁니다.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것을 성경을 연구한 것이라면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시작. 성경이 증언하는 영생의 길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당연합니다.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러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자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발벗고 나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 오경을 잊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모세를 믿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다 헛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말씀 분명히 여기서 하는 것을 바라보면 성경이 증언한 영생의 길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자기들만의 생각에 도취되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그들은 반대로 영생의 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혹시 그들이 신약 성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 하지만 이 말 역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세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고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세는 예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였다고 말씀하실까요? 라는 겁니다. 갈수록 머리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성경이 참으로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이 모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자기 사고방식에 완전 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는 머리가 혼잡해져. 오늘 오후 이 시간 분명히 목사님 말씀하신 것 어떤 때 마음에 들었는데 어떤 때 마음을 들지 않아.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냐 적게 읽어야 되냐,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책을 읽는 것이 믿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또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참 헷갈리네. 참 혼돈이 많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읽었다 적게 읽었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모든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리가 복잡해져. 그냥 복잡해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나의 사고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지만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또 따라가지도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고의 개념을 볼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것들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보면서 모세의 의도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의도를 보면 되는데 항상 뭐라고요?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모세의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면은 괜찮은데, 근데 자꾸만 나의 사고방식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성경이 복잡해지고 막 혼돈이 생겨. 이것 누구든지 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저도 이거 성경 말씀 보면서 얼마나 많은 씨름을 했는데요. 깨닫기까지 힘든 일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들어왔지만 우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오늘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과 성전, 예수님이 왜 화를 냈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그 기도를 향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야 말씀이 예수님이 막 상을 띄웠고 장사하는 것들 모두 다 내쫓아버렸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했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 강도의 소굴이냐는 것이죠. 팔만 안 잡으면 강도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내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오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은 접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도 모르고 모세의 의도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경책을 읽어도 어떻습니까? 자꾸만 내 의도를 내세우고 내 사고방식이 앞서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 이 유대인들, 왜 영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영생의 길이 바로 있는 걸 알았다면 그럼 예수님께 나와야 된대. 그래서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4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그 영생의 길로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뒤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뭐겠습니까? 온전히 서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앞서면서 나의 믿음만, 나의 의만 내세웠던 그런 유대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것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사회에 진출해서 출세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 모든 거 하나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업을 했습니다. 어느 집보다 사업이 더 잘 돼서 본청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우리들의 기준은 108백중 맞아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성공했다, 잘됐다, 그것을 통해서 만사 형통하다, 사업이 잘 된다,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십니다. 너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실행 실천에 옮기며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온통 그냥 목회자들이 세상 예수 잘 믿어서 사업 잘 되고 번창하고 자녀들 출세하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 풍성하게 다 채워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 제가 기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는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믿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믿을 가능성이 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조차 없었던 이유는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아니, 이 성경을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연구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이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못 박게 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모두 다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성행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다들 어떻습니까?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대환영식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찌 우리가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이 성경을 연구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되는데 왜 몰랐느냐는 것이죠. 결론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늘 반복된 말씀이지만 나의 사고관념, 내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한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모세의 의도도 알 수도 없었던 것. 온통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성경을 바라보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해답이 나오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은혜라고 하지만 뭔가 기분이 좋지 않고 일이 안 될 때는 그냥 교회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교회 안 다니신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또한 말씀 보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로마서 2장 29절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예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 보면 이처럼 유대인의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 바라보니까 유대인, 사람에게서 그런 것을 더 앞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1, 42절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있음을 알았노라. 바로 이겁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병자를 고치신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면 유대인들은 시작.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꾸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낫다는 걸 뽐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습니까? 목사님한테,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자체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영광이요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요 기쁨이 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대요. 시편 37편 4절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발 좀 하나님 영광이요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 패턴이 똑같아.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아유 목사님 좀 기도 패턴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데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기쁨이면 내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 주신다면.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것을 구하고 있으니 이게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성숙했습니까?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더 퇴보했습니까? 성경 백날 읽지만은 여전히 내 믿음은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데, 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더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고집어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서 성경 읽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내가 진심으로 대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다 정리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지만,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온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온다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희망이 있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온다는 것. 근데 여기서 제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온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누구에게?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진짜 깡통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은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시작.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생각했다면 그들이 할 것은 영생 얻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 말씀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돼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우리 믿음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다면 그들이 할 것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얻어서 실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래갖고는 우리 믿음들 영생 못 얻어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정말 내 자신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저는 예수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이것만 되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우리 것들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성경에서 영생 얻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것대로 실천하면 된다 하지만은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그것을 실행 실천에 옮기면 된다. 그것만 우리가 머리에 짜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방법을 찾아내서 야 그래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하여서는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방법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자는 것이죠.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돼 있어요. 자꾸만 자기 자신, 내 힘으로 뭔가 이것을 찾아내서 여기서 성경 말씀 함정이 말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하면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의지우전하라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찾아내서 우리가 그렇게 찾아내서 실행 실천하면 되겠네. 그러면 영생을 얻겠네. 뭐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찾아낸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노력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결론은 뭐겠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영생에 이르는데 뭘 또 이상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참 간단한데 어렵게 그렇게 풀어나가는지 몰라. 우리 믿음의 친구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간편하게 간단하게. 예수님 복잡하게 말씀 안 하십니다. 쉽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이 성경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믿음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얼마 남지 않아. 그냥 다 할까요? 네, 다 합시다. 그냥 몇 초 정도 늦어도 괜찮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분은 빨리 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말씀 들어야 돼요. 들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기도했다고 해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했지만 결국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 머물러 버리는 이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한 어떤 방법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때 그것은 믿음의 것들, 내가 뭔가 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지킴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것으로 알았기에 부지런히 모세의 말을 지키는 것이고 결국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자기 영광 받는 것이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들은 오직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찾아내서 실행 실천하면 된다. 이래 갖고는 영생에 이룰 수가 없다. 왜?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영생에 이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한 것이다. 그러면 야, 너 걱정하지 마. 나만 의지하면 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적어놔요 좀 제발. 그냥 아멘만 하지 말고 보편으로 옆에 적어놔. 아이고 참 얼마나 똑똑하면 나중에 한번 물어봐도 또 몰라. 그냥 여기서 증언하는 것,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면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영생에 이른다는 그 말 아닙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몰라. 그냥 어렵게 말해놨어 또 보니까. 근데 어려운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을 이룰 수 있도록 잘 해달라는 그런 것을 불과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같은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시작 자기의 행함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고 생명에는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자신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기 행함 그리고 자기 의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생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생명의 근처에도 갈 수도 없지만 자신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속들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제대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널리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법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만 의지우전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 때 방법을 찾는다는 자체가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가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성경의 전체 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사건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건 많이 일어나죠. 이 사건들 하나하나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모든 사건 일어난 것마다 너희들 봐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겠냐?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전병이 일으키셨다, 눈먼 봉사 보여주게 했다 하는 그 모든 거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좀 주제 쪽 파악을 좀 하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너가 어떤 인간인지 알겠느냐, 그 말씀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나서 자기를 뽐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의가 앞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의가 앞서다 보니까 내 방법을 내세우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사건들 하나하나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서 이제 감 잡으셨죠. 성경 전체를 바라보니까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서 성경 사건들 바라보니까 많은 이유가 뭐냐? 너희들 인간이 바로 그런 모습이야.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우리가 더 이상 알게 또 다른 거 뭘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성경은 인간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곧 어둠의 자녀, 빛이 왔을 때 빛을 모르는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죠.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는데도 어떻습니까?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깨닫지 못한 것이 어둠의 상태며,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자신에게 가능성과 희망을 두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어둠이란 것은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자꾸만 어둠의 세계에서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빛이 비쳤지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앞서 있는 그런 자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뭔가 어떠한 방법을 찾아내서 좋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자라면 아직도 어둠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무엇 때문에 성경을 보십니까?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을 보십니까? 목사님 읽으라고 하니까 성경 보십니까? 혹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신자가 아닐 것 같아서 성경을 보므로 나는 신자라는 자기의 확신을 위해서입니까? 그래도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나는 성경책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 보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 소망일 수밖에 없는지, 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지 그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게 읽으면 몰라요. 더군다나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책을 왜 보느냐?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사건건 인간이 바로 너희 모습이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그것을 제대로 보고 깨닫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책을 참 많이 보고 묵상한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냐, 적게 읽어야 되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냐 아니냐, 이게 아니란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주제 파악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성경책 한 절만 읽어도 괜찮아, 한 장만 읽어도 괜찮아, 많이 안 읽어도 돼. 그러나 그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책 대충 조금만 읽어도 되겠네? 조금 읽어서 그렇게 해요.
얻어낸다면 천만다행이지. 읽어도 모르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봐서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면서 어떻습니까? 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면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또 깨닫는 것이 성경책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작. 예수님, 성경을 보니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임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진짜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제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임에 이르게 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 헌신예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 너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심어주는 것. 그런 우리 교사들이 되어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 이룰 수가 있다? 영생에 이룰 수가 있다라면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 아니라 오직 영생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